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7장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새로운 부분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나눠보면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1월 달에 민수기를 묵상하는 부분이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마태복음 넘어가고요. 그 마태복음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민수기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크게 구분할 때 1장부터 10장까지를 구분해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1장부터 10장까지의 구분에서도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신학적이고 또 이렇게 이거를 공부를 해서 뭔가 설교를 하고 이럴 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민수기 몇 장에 뭐가 있고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지도 말고 외우지도 말고 민수기를 묵상하는 동안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는 이 기간에만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언제적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6장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이 배열되는가를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랬으니까 이거는 벌써 한 달 전 얘기인 겁니다. 장막이 세워질 때 이야기인 겁니다. 장막이 언제 세워지는가? 여러분 이제 혹시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장막, 성막, 회막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장막, 성막, 회막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구분돼서 사용되어질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장막이든 성막이든 회막이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장막이 세워진 날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장막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서 인구조사도 하고 하겠죠? 이건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7장 1절 말씀은 장막이 세워지던 성막 혹은 회막이 세워지던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의 순서대로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의 순서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7장은 일부러 따로 떼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장막이 세워지고 헌당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취임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장과 10장에 되면 6월절이 나오고 그리고 6월절 어떻게 지켰는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임재하신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이거 꼼꼼히 살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했어요? 인구조사하고 진 배열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성막 안에 이야기를 하면서 성막 주위의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라는 걸 5장과 6장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 딱 들어오면 뭐 합니까? 이제 그 성막을 헌당하고 레위인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도록 취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딱 이제 9장과 10장에서는 절정이죠. 클라이막스입니다. 6월절이 절기로 지켜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차곡차곡 들어오는 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요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요 그림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요 그림에 밖에서부터 점점 거룩한 진을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진의 성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막에 관계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1장부터 쭉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10장까지 가는 겁니다. 10장이 절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지휘관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당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완공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헌당을 하잖아요. 교회가 완공을 다 하고 빚을 다 갚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예배를 헌당 예배라고 합니다. 뭐 대출금 다 갚고 공사도 다 마무리되고 이렇게 될 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이 헌당 예배를 오늘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지을 때도 헌당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본문은 하나님의 지휘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헌물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고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모든 성막의 공사가 끝났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2절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릇 같은 것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완전히 헌당하고 이제 각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지휘관들이,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렇게 성막을 위해서 헌물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어떤 종류냐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덮개가 있는 수레가 6대 그리고 소 12마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수레는 좀 비쌌나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를 준비합니다. 소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준비합니다. 그래서 덮개가 있는 수레가 6대 그리고 소가 12마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를 가지고 이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5절에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막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수레 6대, 특별히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눴는지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고 고핫이 둘째였지만 중요한 일들을 더 많이 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쨌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이 레위 지파로서 성막을 위해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 2마리와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줍니다. 수레 2마리와 소 4마리. 이 게르손 자손들이 주로 하던 일은 뭐였어요? 네, 앞에 거 기억나시세요? 장막, 커튼, 텐트 이런 천 종류를 모아서 관리하는 역할들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줬다는 겁니다. 무라리 족속들은, 무라리 사람들은 주로 뭘 했습니까? 기둥과 말뚝 같은 것들을 음반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라리 사람들에게는 뭘 주냐면 소 4마리와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줍니다. 수레 4대와 소 8마리. 그러니까 이 무라리 사람들은 더 무거운 것들을, 더 큰 것들을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레와 소를 더 줬다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 소 8마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다 쓴 거잖아요. 그리고 고앗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고앗 자손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이 안 준 이야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9절에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앗 자손은 수레나 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소나 수레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휘관들이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것들로 헌물을 드리고 레위인에게 나눠줘서 각자 직임에 맞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주고 좀 덜 필요한 것은 좀 덜 주고 안 필요한 것은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롭고 또 질서 있고 또 고앗 자손들은 우리도 좀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는 기름을 바르던 날, 그러니까 헌당한 얘기죠.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에 드리니라 라고 하면서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앞으로 쭉 헌물 드리는 장면들이 각 지휘관 누구가 나와서 어떤 헌물을 어떻게 드렸다라는 것이 쭉 나오겠죠. 좀 길고 지루한 내용일 수 있지만 그것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름 발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 구별되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당하는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붓는 것은 그릇과 기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기름 부은 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들 있지 않습니까? 수레 6대 그리고 소 1마리씩 드린 것들이 어디에 사용됐어요? 이 성막을 운영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드리는 마음, 우리가 드리는 재능, 우리가 드리는 생각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뭘 드려야 하는가? 내가 드린 헌물은 어떠한가? 내가 드린 재능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헌금 생활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헌금을 드리는 어떠한 루틴 또 어떠한 방법을 좀 더 지혜롭게 해야겠다, 은혜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헌금을 드리더라도 어떻게 더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기뻐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잘 드릴 것인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바가 무엇인지, 발견할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깨닫고 삶에 날마다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장막 세우기를 끝내는 날 헌물을 하나씩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또 헌물을 드려 회막 봉사에 필요한 것들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 그리고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드린 하나하나, 성도들이 드린 하나하나가 쌓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피아 찬양 집회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